열왕기하. 엘리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끝낼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8절부터 44절까지. 38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절부터 7절.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시대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 암흑의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또 한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이거 따지면은요, 요즘 아합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상황들을 보면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지 사실은 알려주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간이 안 왔으면은요, 진짜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목회자들, 진짜 성도들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사실 됐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요, 지금 여기 딱 정확히 보면 다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상, 아직까지 이세벨이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버젓이 여호와의 생도, 엘리사의 생도, 엘리사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제자는요, 배녀예요. 성경은 배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로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엘리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사에게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낳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 있다고요? 많았어요. 지금 세 가지 사건은 다 엘리사와 그 제자들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에,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 엘리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제일 많이, 그동안에 오히려 더욱더 할 수 없었던, 태평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역자예요. 가장 암흑의 시대. 저는 지금도 이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돌이키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더욱더 세워진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두고 보십시오. 샌님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로 용서가 되는 시대. 새색시같이 수줍은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럴 날들이 분명히 올 줄 믿어요. 앞으로 더욱더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많은 사람은 배도하겠지만 진짜 알곡들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이자 용사들은 뭐하더라? 더욱더 강해지더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요,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더욱더 강해져서 훈련받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분명하게 일선에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것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힘들었을 때 꼭 나타나서 필요를 채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이르기까지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들만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세요. 내가 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좀 더디 된다고 해서 그것도 위축당하지 마라. 전 그럴 때만 하나님이 더욱더 메시지를 거꾸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의 앞날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잠깐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엘리야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엘리야의 한계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것도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도와줄 수 없는 내가 그 한계에 있는 거 사실거든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오죽했으면. 이 세상에 맞서가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신부와 용사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아버지 일하시네요. 그게. 아니 예를 들면요.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세요. 이 공동체.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니까 중보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정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기에 계신 분들 본인들만 일단은 내 마음 잘 간수하셔라. 내 마음. 그렇지 내 마음도 간수 못하면서 왜 남 신경 써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그럴 때 나나 잘 신앙생활 잘 간수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멘? 불났다고 소리만 지르면 뭐 할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 뭐 하려고? 물이라도 갖고 와서 구해야죠. 알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영혼들을 구원받으면 이거는요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보를 줘도 가짜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진짜 정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물 지도를 딱 그려서 줬어요. 에이 가짜일 거야 버린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옆에서 진짜라 그래도 아니야 그거 가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진짜로 설득시키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진짜면 보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보물이 진짜에서 나를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봐요.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인데 그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우리는 엘리사의 종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만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집 종이 갖고 있는 건 집에 기름 조금 담아 있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남편은 엘리사의 종이자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종이 되기 생겼어요. 이거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당한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엘리사는 뭐라고요? 당장 들어주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길 원하고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종이길 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빚이 져서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엘리사의 아들이었었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가르치는 아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나봇의 포도를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 얘기하겠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 아합의 폭정, 이세벨의 폭정 앞에서. 게다가 여호와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다가 나봇은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신앙을 지키다가 이런 시대가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곧 돌아와요. 곧.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을 살려주시다. 아멘? 빚을 다 갚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잖아요. 여인은요 단지 뭐 했어요? 5절. 여인은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네.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와 그는 부었더니 여인은 부은 거 외에는 없어요. 순종했다고요.
자기가 간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때 뭐 한 거 외연 없어요? 순종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라고 있죠. 이 갚다라는 단어가 샬람이에요. 여러분, 평화란 얘기는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샬롬은 평화란 뜻은요, 완벽한 걸 얘기해요. 그 완전하고 온전한 걸 샬롬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 빚이 이제 완전히 다 청산됐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뭐라고요? 이행됐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 아합의 시대지만, 전체주의 시대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아합의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알겠죠? 우리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만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봐요. 남편이 죽었어도 그것은 뭐하더라?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도. 알겠죠? 왜요? 주를 경외한 자의 자손이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순종만 하면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4장 기적이 나오죠.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라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 제자들, 선지자의 뭐라고요? 제자들도 벤으로 나와요. 또 아들들이에요. 선지자 제자들 엘리사 앞에 앉으니라 흉년에서 먹을 게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는 엘리사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흉년이라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폭종의 시대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기업이든 사유재산이든 다 빼앗아가는 시대잖아요. 아합의 시대는. 지금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안 그래요? 사유재산을 다 갈취하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백신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왜 아이들을 글쎄 제공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정부는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통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666의 시대에도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난 자들은, 그렇죠? 왕도란다 그랬죠?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실 자는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세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 7,000명 살아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알겠죠? 오바다는 50명, 100여 명씩 먹여 살렸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뭐한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냥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흉년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게. 여기 한번 봐봐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캔다. 이 채소란 얘기는요, 사실 이게 원래 이게 오라 그래서 빛이란 뜻인데 여기는 이렇게 채소란 단어로 썼어요. 채소란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흉년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들이에요, 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요. 흉년인데 들에 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들에 나가면 뭐가 있겠냐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봐봐요. 들에 나갔는데 뭐라고요? 들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포도인데 들포도야. 근데 봐봐요. 거기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포도를 타면 좋은데 뭐를 땄어요? 들호박을 땄어요. 핵심은 뭐라고요? 들이에요, 들. 지금은요,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렇죠?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나아간 데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가는데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짜 먹을 건 줄 알았는데 갖고 와봤더니 뭐예요? 먹을 게 아니야. 옛날에 제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는 콩잎을 깻잎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콩잎인데 깻잎처럼 보여갖고요. 야, 이거 깻잎이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나 콩잎이야 하고 깻잎은 구분할 줄 알거든요. 사모님 구분하실 줄 알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그 안에 들호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들호박이라는 얘기는 들오이예요. 들오이. 이게 언제 자라면 흉년 때 아주 잘 자라는. 그리고 흉년이니까 얼마나 독성분이 많겠어요. 독성분이 많은 오이과예요. 오이과. 호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알겠습니까? 들포도에는 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덩굴에서 뭘 만났다고요? 호박. 그걸 뭐라고요? 먹을 건지 알고 써세요. 어디에서요? 들포도에서 뭘 땄다고요? 들호박을 땄는데 그 덩굴에서 들포도인지 알고 땄나 보죠? 먹을 채소인 줄 알고 땄는데 가지고 와서 그냥 끓였는데 뭐 했어요? 이런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독이 가득하다고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러세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죠. 이 가루란 얘기는 여러분 이때 일반인들은 거친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귀족들이나 또 음식하는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이 거친 가루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가루예요. 그냥 그 가루를 갖다가 그냥 뭐 했어요? 던졌어요. 그 가루를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그냥 독균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세상이라는 이들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흉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독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아합의 시대든 흉년의 시대든 혹시 몰라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시대. 여러분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냥 나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엘리사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사의 제자. 그 제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그죠? 독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합의 시대에 아예 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종이 될 것 같아. 흉년이 들었어요. 또 아합의 시대에. 더욱더 큰 흉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제자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엘리사의 제자들. 두 번째는요. 아까 종이 될 뻔한 걸 구출하고 여기는 들에 나가서 해로운 걸 가져와도 흉년의 때에 살리시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또 와 있죠. 42절. 바알 살리사라는 얘기예요. 처음 만든 떡 뭐라고요? 처음 만든 이게 첫 열매를 얘기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과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게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지금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라고 얘기했대요. 흉년 때 정말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고 와서 드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라고. 신기하죠? 아니 세상이 통제 시대에 살 거고 세상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무리 세상이 척박한다 할지라도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바친 인물 아합의 시대에 오바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떡과 물을 가져다 섬긴잖아요. 그 물을 그렇게 귀하기 힘든 그 시대에.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주워 먹게 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주워 먹게 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양. 핵심은 뭐라고요?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콩 하나였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통제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서 아무리 CBDC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사람은 다 엘리사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식시가 돼서 그죠? 우리를 정말
그 위치 추적이 아무리 정확한다 할지라도요. 나가서 물건을 못 사는 시대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먹고 남았대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얘기할 땐 자루란 단어는 옷이라는 거예요. 옷에 몇 개의 그 채소는 과일이에요. 그 흉년 때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과일 먹기가 얼마나 귀하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아합의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해요. 가장 힘든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엘리사의 제자들. 정말 주님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역사하시.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봐요. 6장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말이나 돼요? 이 얘기하면 다 안 믿어요. 오병이어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플라스틱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면 빠졌겠습니까? 근데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쇠도끼가 올라왔다? 와 대단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합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1절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죠? 여기도 벤이에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좁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좁기 때문에 넓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영혼들이 뭐라고요? 늘어나요. 지하 교인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왜요? 종교 통합하지. 경제 통합하지. 정치적으로 쪼여오지. 다 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더욱더 많아져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요단에 가면은요, 어떤 나무냐면, 종려나무를 얘기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를 베 더 넓게 실려고. 이거 성전 건축을 더 넓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 크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알겠죠?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제자들이.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요, 더욱더 많아져야 되고, 많아질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이 늘어서 부흥이 아닌 주를 추구해서 그 농도가 진한 부흥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숫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영화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이 3가지 사건만 봐도요.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종이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고, 저도 때로는 현실을 보면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왜 이런 단편적인 기적들이 있을까, 성경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진짜 이거 읽어볼 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 이 통제의 시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쫓고,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된 엘리사와 제자들.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백신 필수가 나오든, 그렇죠?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우울할 필요 없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울기는 왜 울어? 할렐루야? 아니,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울기는 왜 울어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그럴 거고, 어떤 통제가, 어떤 임금이 우리를 어떻게 조여와도 너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엘리사의 아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의 제자가 되라. 네, 그런 영혼들이 늘어날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저는 올 줄 믿어요. 저는 인원수 많은 게 아니라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은 걸 원해요. 지금보다도.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 알겠죠? 종이 되지 않게 하고요,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흥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알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합은 열왕기 성에서 죽죠. 근데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시므리를 제거하고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조를 아합 왕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라는 얘기는 그 아합부터 이세벨이 죽기까지, 그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듯이 그 시대를 아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기까지. 혹시 또 뭐 지금 엘리사가 있을 때에는 아합은 죽었는데 왜 그러시냐, 혹시 또 그런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알겠죠? 이세벨이 죽기까지를 아합의 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시고요. 비록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가정을 지켜보시는 그분. 어떤 통제 시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남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수가 넘쳐나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는 그 시대, 암흑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위대해지는 시대일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로 살아남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아합의 시대든 어떤 전체주의 시대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남을 자는 넉넉하게 살아남는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때에 살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임금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우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시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엘리사의 제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살아남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많게 해주신 그 은혜, 아버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아버지 사람들은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이적과 표적들은 더욱더 많아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마지막 부르심을 완벽하게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통제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겨나가겠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이 인내로 승리하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고 나의 신랑 주 예수가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부로서 준비된, 용사로서 싸워서 이겨낸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